나를 따로. 막말 안 하잖아. 이 분위기 뭐예요? 활기찹니다. 더구나 그 예쁜 교복을 입으니까 고등학생 된 기분이에요. 그래요. 학생 고등학생인데요? 아, 맞네. 진짜 한 20년씩은 젊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빨리 수업하고 싶습니다. 반짝 인사해 막 이러면서. 혀가 왜 이렇게 짧아졌어? 20년은 짧아졌는데. 20cm가 짧아졌네. 성서학당이 진짜 대단한 아카데미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오늘도 공부 잘 해봅시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셔야죠. 막 셔츠할게. 좋습니다. 좋다고 말하면 그 고백한 대로 또 선포한 대로 진짜 좋아져요.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해요. 그냥 들이댑니까? 의지적으로. 제가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감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해진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9강 가버나움. 들이대야지. 명언이. 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주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했지만 사실 그 나사렛도 아주 시골이고 또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그 팻말이 붙어 있어요. 거기 누구 집이 있냐면 원래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따를 때 결혼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시는 거지. 그 장모님이 열병이 나가지고 아플 때 예수님이 거기 신방을 하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해주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베드로의 생가도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 집 중에 아주 특별한 방이 있는데 아마 과거에 거기에서 이 유물들이 그 특별한 것들이 출토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방이 특별히 예수님이 쓰셨던 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가보고 싶죠? 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다. 언제 가죠? 가자고요. 언제든지 시간 많네요. 그래서 거기 가버나움이 있고 거기에 또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래서 한번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가버나움이 어디 있나 이 갈릴리 바다 중심을 해가지고 북쪽에 가버나움. 가버나움. 그래서 주로 그 이제 바다라고 하니까 해변에 기가 막히겠다. 있죠. 진짜 멋있을 그래서 경치 참 좋아요. 근데 사실 큰 도시는 아래 그 디베리아, 디베리아가 좀 더 큰 항구 도시인데, 거기도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그 로마 사람들이 세운 도시예요. 이 티베리아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주로 유년 시절을 보낸 나사렛 보이죠? 이스라엘 평원 있는데 그 나사렛 위에 찌포리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번화한 데였어요. 말하자면 뭐 군 단위쯤 되고 이 나사렛은 면 단위쯤 되는데 그래서 그 찌포리에 많은 이제 출토 유적 유물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좀 더 큰 도시에서 활동하고 그러시지 찌포리가 아닌 나사렛에서 이렇게 유년 시절 보내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티베리아가 아니고 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호수 그 바닷가를 따라서 한 300m 정도 그 마을이 그 다음에 언덕 쪽으로 한 200m 정도 이렇게 되는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인데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보면은 아까 이제 베드로의 생가가 있고 그 옆에 바로 가까운데 가버나움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1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인데 그분이 지어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아마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위해서 지어가지고 희사해준 가버나움 회당. 네. 거기서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신앙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터전인데 그 가버나움에 보면 그 가버나움 회당이 거기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러면은 이 가버나움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우선 5명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베드로. 그 형제인 이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같이 어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분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마태는 이 가버나움에서 세리 역할을 했어요. 세리.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 당시에 이 세리는 별로 좋지 않은 직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고용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세금을 맡아서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지역 담당을 해가지고 얼마에 이제 사는 거지. 100명, 1000명쯤 살면 1000명 사는 이 도시에 세금을 내가 이제 로마에 얼마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를 거두듯이 거둬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처럼 여기지. 친로파.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세리하고 창기는 그 죄인으로 취급했어. 그 직업 자체를.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래서 이들끼리 서로 또 잘 어울렸어. 잔치를 하면 같이 세리하고 창기들. 짝꿍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또 그들을 찾아가거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 여기 마태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르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겐. 그 마태 부르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마태가 어디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안경 낀 왠지 사람. 안경 낀 사람일 것 가운데. 같아요. 가운데 저요? 손가락 이렇게. 저요? 안경 낀 사람은 너무 나이 늙은 것 같고. 손가락 가리키면 손가락 가리키면 맞아. 손가락. 왜 가운데. 접니까?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거. 나를? 이게 마태. 근데 수염이 좀 많이 났죠. 머리가 없는데 수염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야. 너 나를 따라오느라 일하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야. 꼭 어부들을 부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에 와서 부르는 거야. 일하는 사람을 부르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 부르질 않아.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그 일하는 현장에 와서 잘하는 거 보고 부르는 거야. 근데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 그랬더니 마태가 나요? 벙찐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이야. 그리고 손가락 하나는 자기를 가리키지만 손가락 하나는 아래 장부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 받아야 되는데 거기 동전도 있고 잉크도 있고. 네. 명단. 그리고 이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그 빨간 망토 한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보잖아. 네. 그게 누구일 것 같아? 베드로. 난 베드로일 것 같아. 저런 사람을 이렇게 표정이. 쟤도 불러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다른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은 이거 깜짝 놀래고. 표정이 되게 신랄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그래도 이 장부도 적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당시에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짧은 책을 썼지만은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마태는 여기 현장에서 잉크하고 펜 가지고 온 것 같아.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참 세상 일을 위해서 쓰던 것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렇게 쓰임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태가 다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버리고 따라온 것 같아. 그렇죠. 어부들은 나중에 돌아가기가 쉽지. 가서 뭐 kum을 또 던지면 kum을 던지면 되니까. 그 기술이 어디 가겠어? 그 고기가 어디 가겠냐고. 근데 마태는 이제 다 놓고 간 거야. 물질적인 거는. 네. 자기 직업 능력. 다 내려놓고 맞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헌신이 대단하지만 마태는 더 참 헌신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쓴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 12제자 이야기를 하나씩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마태 이야기를 마태 회상 해가지고 이렇게 마태 시각으로. 시 형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읽어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마태 회상. 음악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동자는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남들은 내가 저들의 멸시에도 아랑곳 않고 걱정도 갈등도 없이 재물에 눈독이 들어 흥청망청 죄를 즐긴다고 말들 하지만 사실은 인생에 대한 회의와 허탈과 번민에 쌓인 채 원치 않는 곳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 누리는 권세와 물질과 향락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세리가 된 것은 불운한 유년 시절과 지지리도 가난했던 부모와 세상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레이라 했다지만 나는 자라면서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낙오되지 않는 길은 더 약삭빠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갖 난관을 뚫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젊은 나이에 로마 당국의 눈에 들어 그들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추켜 세우면서도 한갓 이용물로 보는 로마 당국도 내 앞에선 아부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동족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서로 속고 속이며 나는 민족도 양심도 신앙도 영혼까지도 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시며 진정 가슴으로부터 사랑의 말씀을 건네오셨습니다. 온갖 더러움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 말씀에 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음성을 오랫동안 갈구해 왔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지난날 얻고서도 불안했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나를 아시고 부르시는 그분을 따라 무작정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안개 거치듯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나면 홀가분한 것. 그 길로 동료들과 이웃들을 모아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역시 내 옛 생활에 대한 고별이었고 인생 새 출발에 대한 자축이었습니다. 난 이제 그분만을 따를 것입니다. 이 마태의 얘기를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 여리고의 좀 더 큰 규모의 여리고 성은 좀 큰 도성이니까 그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마태의 얘기에서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도 받아주셨는데 나도 받아주시겠지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마태는 이 가버나움에서 세리를 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뭐 많은 치유 이적들이 나와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는 그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아까 그 회당에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지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걸로 돼 있고요. 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하는 그 교훈들도 가르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또 이 성전세를 내야 될 때 다른 사람 실족 오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이렇게 낚아다가 예수님 거 베드로 거 한 세겔 갖다가 세금 내게 한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요.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되게 그 삼중 사역이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상황하고 제가 연관됐다고 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혜택 받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 혜택 받기 힘드니까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는 일들을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다니시는데 그 이제 오늘 제가 그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보면은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치유를 행하시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의 질병이 아니고 또 자기의 자녀의 질병이 아니라 자기의 종. 특별히 여기 7장 3절,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사랑하는 아내 하면 말이 되죠. 네. 사랑하는 아들 말이 되죠. 네. 근데 사랑하는 종 그러면 말이 조금 될 것 같으면서 안 될 것 같으면서 그러잖아요. 네? 조금 특이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종은 틀림없이 그 유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자기가 부리는 그 종을 참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또 그가 아픈 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를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여기 누가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로마 이 장수인데 그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에게 그 오셔서 좀 종을 구해주기를 이렇게 구하는데 와서 예수님에게 그걸 전갈하는 사람들도 아주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마치 자기 일처럼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합당하다. 예? 당연하고 또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장로들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5절에. 그가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까 그 가버나움 회당 아마 처음 지었을 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6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그 백부장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조금 있으면 당도할 그런 가까운 데 왔는데 또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말씀을 두 번째 전가하는데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수고롭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 합당하다는 거하고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의 대조를 가만히 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경량의 표현이죠. 왜 처음에 장로들을 보냈다가 막상 오시는데 또 이렇게 겸양을 하면서 마치 그 사양하는 것 같은 표시를 하나,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이 이방인 그 로마 사람 집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혹시 구설수에 오를까봐 염려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의 이 풍습이나 습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혹시 유대인들이 부정 탔다고 뭐 그럴까봐 아마 염려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제가 직접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자기가 교만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는데 뭐만 하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사.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될 줄 압니다. 믿음이 되게 제대로 믿어. 제대로 믿음. 네. 왕님 해주십시오. 그럴 텐데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직접 오시는 걸.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참 또 대단해요. 나도 이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8절에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있고 만부장이 있고 로마 황제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자기가 백부장이지만 50부장 10부장 아래 있잖아요. 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만 하면 말만 하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라 이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는 황제의 권한 아래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만 하세요. 제 위에 천부장이 만부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순종. 내 하인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의사 보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의사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와서 진맥을 봐야 되고 처방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만 해서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네.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 말씀만 하면 세상이 다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백부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네. 말씀만 하세요.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멋지다.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를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긴다는 헬라어가 타우마쪼인데 경탄하다, 감탄하다, 탐복하다,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니까 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딱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대단한 칭찬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봐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는 거야. 최고다 이거야. 야, 와, 이런 칭찬 받으면.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삼중 감동이라고 하는데 우선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극진히 대하고 그러니까 종도 감동을 받았겠죠. 그럼요. 예.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시고 아마 종도 그래서 충성을 다했는지도 몰라. 예? 좋은 주인의 좋은 종이죠.
이 사람도 감동을 했을 거고, 또 그 백부장이 마을 사람 카버나움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의 점령군인데 말이야. 막 그냥 완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거, 또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데 배려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그 유대인 이 장로들이 얼마나 사실은 거만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잖아. 만약에 일본 순사한테 감동을 했다면 그 말이 되냐고 옛날에.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예? 그만큼 사람들이 장로들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예.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어떻게 이미 나 있었더라. 그러니까 말씀할 때 그 이야기대로, 그 믿음대로 말씀할 때 고쳐진 거야. 가서 보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이 감동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도 말이에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좀 감동을 시켜보면 좋겠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한번 감동을 시켜보고. 예. 솔로몬 같은 사람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네. 왕이 되자마자 참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대박.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동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또 솔로몬이 말해요. 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위대한데 저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며 섬긴대요? 그러니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백성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와,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데, 이 기도를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전에 없는 지혜를 주마 하셔도 될 것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마 하시고. 와, 하나님 과용하시는데 말이야. 지혜만 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도 않은 거 그냥 챙겨줄게. 그래가지고 부귀, 물질, 막 권세 막 이런 걸 막 줄 거야. 감동을 아주. 으뜸을 딱 구하니까 이게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로몬은 진짜 경제적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10가지를 구해가지고 한 가지도 얻기 힘든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구해가지고 5만 가지를 얻었으니 말이야.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야.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중3 때 예수 믿었는데 제가 봐도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특혜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이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내가 봐도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 특혜를 베푸세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도 예수를 뭔지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에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뭐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알고 싶으냐 그래서 진짜 알고 싶다니까요. 궁금해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림을 한 장,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주더라고 순간적으로.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간다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났어 집에서. 매도 맞았어 내가.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물론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더 높으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옷가지 몇 개, 덮을 담요 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서울 이렇게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얼마나 또 눈물 나겠어. 그쵸. 유육지 울면서 이 보따리 하나 가지고 한 사진을 딱 보여준 거야. 와. 그래서 내가 나는 지나갔는데 하나님 순간적으로 그때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걸 딱 거실에다 걸어놓으시고 나를 그냥 봐주는 거야. 내가 또 못된 짓 할 때 이놈을 그러다가 그거 보고 아이고 봐줘.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 봐주는 거야. 솔로몬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나중에 못된 짓 많이 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봐줘 하나님.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놈은 내가 책임진다. 이놈은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금방 고쳐졌잖아. 그 순간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원거리 치료가 이래요. 원거리 치료라고 그래요. 원거리 거리 떨어져 있는데 치료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또 이 말씀 위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참 이 백부장 사실 유대인들 많이 있었지만 부끄러웠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있었지만 부끄러웠을 거야. 예? 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니까. 믿음의 표상으로 그 사람을 딱 세워준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또 겸손한 친절한 사람, 예? 사랑의 사람 뭐 이런 데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치 로마의 황제가 자기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면 정말 목숨까지 바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실 인정하는 사람한테 그 권위가 역사를 하는 거지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권위를 부여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요새 진짜 이 권위가 붕괴된 시대이기 때문에 직책이 가져다 주는 권위를 기대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활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드린 거야, 백부장이.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다가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 내 삶의 어떤 것보다, 내 지식의 어떤 것보다, 내 경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그 말씀이 나한테 떨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무리 질병이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베로네세가 그린 그리스도와 백부장 그림을 한번 보면요. 참 예수님이 누군지는 금방 보겠죠. 네.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몰라?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예, 빨간 무릎 네, 꿇고 밑에. 있네. 그 가운데 무릎 꿇고 있네. 네. 멋있다. 그래서 원래 저기 로마 병사들은 저게 투군을 쓰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투군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애가 이렇게 네, 갖고 네. 있네요. 그리고 칼은 무릎 밑에 있어요. 무릎 밑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둔다. 그리고 자기는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사실은 이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이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 로마 황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야. 근데 그 로마 황제의 권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무장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스스로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옆에 뒤에 있는 이 로마 병사들이 아유 왜 그러십니까 장교님 뭐 백부장님 그러다가 일어나세요, 자기들도 이렇게 붙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숙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로마 세속 권위가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야. 아마 제자들도 의아해가지고 그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일종의 나의 삶의 항복선언, 내 무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나와요. 마태복음 아까 마태가 그 세리 출신이라 또 자기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 잘 기록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놀랍다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란 적이 있고 또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란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치료하는 광경에 대한 것은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치료하는 프로세스가 과정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믿음인가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하인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이 물증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치유됐다가도 나중에 뭐 우리 인생은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러지만은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물증이 되잖아. 또 기도했을 때 응답한 것에 그 증거가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의 이 치유의 이 체험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병원도 물론 가야 되지만 기도를 하세요. 이 치유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결국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볼까 라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사탄은 5만 가지 우리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끝끝내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가지라도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 그걸 붙들고 그걸 자꾸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탁 앞세우는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딱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잘하다 보면 그 구제하는 것이요 기도처럼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살았던 이 백부장 믿음의 표상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봤다. 그 말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에는 살아나는 얘기야.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네, 기대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는 여기 성경에밖에 없어.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기대할게요. 태국 네. 방송.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신령한 반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그리스도, 3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본,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